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오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말에 병을 키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힘든데도 병원을 가지 않고 어떤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하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상숭배라는 병을 키워서 그 병이 깊이 든 상태가 오늘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태어날 무렵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때는 이 사사시대 중에서도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입산과 엘론, 압돈이라는 사사 이후에 다시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무려 40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전 같으면 이런 고통 중에 있을 때 간절하게 구원을 요청하기라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더 이상 여호와께 부르짖지도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노아 부부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해 아이를 갖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이삭이나 리브가처럼 기도하지도 않았고,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처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힘든 일이 있어도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당연해진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을 오래 방치하면 저절로 낫습니까? 낫지 않습니다. 병이 어떻게 됩니까? 더 깊어지고 더 심각해지는 것처럼 죄도 오래 방치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심각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인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병으로 인한 아무 느낌이나 감각도 없이 이렇게 죄의 통치 아래서 마치 블레셋의 압제를, 그 지독한 압제를 40년이나 받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신음소리도 내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고, 또 견디고만 있는 그런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오래 품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아침마다 또 주일마다 또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죄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간절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죄를 돌이키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새롭게 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격려하고 또 분노를 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렇게 행하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 우리를 더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죠. 어쨌든 제가 일상화, 습관화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않는 이런 영적 최악의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삼손의 어머니에게 삼손의 잉태 소식을 전함으로 구원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 40년이나 이렇게 최장기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또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전혀 기도도 하지 못하고 있던, 하지 않고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최악의 상태를 상징하는 임신을 하지 못해 아이가 없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이 그들의 이 가정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에 대해서 방금 읽은 것처럼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그들을 괴롭히던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을 길이 이렇게 서서히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먼저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제작하는 사람으로 밥벌이를 하면서 살아가던 우상 숭배자 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계속되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영적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여인 한나에게 먼저 찾아가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갖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임신을 하지 못해 자녀를 갖지 못하고 기도할 힘조차 또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찾아가서 구원을 시작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 방금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먼저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렇게 일하시고 먼저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동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이런 생각 이렇게 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하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큰 두 번째로 영적 최악의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면은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후에 그 마노아의 아내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먼저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고 또 그 아이를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심으로 또 구원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4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예, 마노아의 아내의 뱃속에 아이가 잉태될 것인데 그를 이렇게 나실인으로 이렇게 키울 것을,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삭도도 되지 말라고 이렇게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씀합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감당함으로써 성별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사실 4절에 지금 읽었던 이 4절에 나오는 내용, 포도주 독주 금지, 부정한 것에 대한 접촉 금지, 머리를 밀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자기를 구별하여 드리는 나실인들에 대한 규정이죠. 나실인은 레위기에 보면 레위인이 아니지만 서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을 나실인들이라고 하는데, 이 나실인의 규정을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거듭 반복해서 강조하심으로써 먼저는 그 아이를 그렇게 키워야 되겠지만 그 아이를 키우기 전에 먼저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부터 성별되도록, 그래서 부모로서 먼저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부정하지 않고 경건한 부모가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들이 낳을 아이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성별의 역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거룩한 구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참, 창세기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어둠으로부터 빛을 분리해내시고 또 물로부터 땅을 분리해내시고 분리해내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죄와 우리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 죄와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내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그 어떤 시대보다 잔인하고 또 타락하고 음란한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 속에 살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죄의 기준이 아주 낮아져서 타락하고 음란하고 또 이렇게 잔인한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악함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합리화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세상과 동화되지 맙시다. 우리 자신을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 은연중에 조금씩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또 신앙을
생활을 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날마다 새벽을 깨워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에 참 제시하는 기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무엇보다 우리 노아가 그의 시대에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별될 때에 그런 성별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도우시고 또 성별되게 하심으로 구원 역사를 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한 아이를 이렇게 잉태케 하십니다. 이미 40년이나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빨리 뭔가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나오셔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성을 보자면 빨리빨리 지금 40년이나 블레셋의 고통을 받고 있으니 빨리 오셔서 한꺼번에 한 달 안에 1년 안에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때 이 마노아의 가정에 한 아이를 잉태케 하시고 그 아이를 바르게 양육함으로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아마 참 이 삼손이 자라가는 동안에 이렇게 또 시간이 흘러갔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부르시고 난 뒤에 자녀를 금방 주신 것이 아니라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때는 거의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을 때는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이를 낳게 하시는 것처럼 한 아이를 낳게 하시고 또 시간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빨리빨리 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아이를 잉태케 하시고 그를 기르시고 또 그를 성장시켜서 당신의 역사를 이렇게 시작해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한 아이를 잉태케 하시고 그를 양육하시고 자라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키우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우리가 더딜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하고 이렇게 키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만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려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 사역자들이 또 이렇게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뿐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제대로 가르치는 일을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키우는 역사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최악의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찾아가셔서 구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 성별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한 아이를 키우심으로 일하시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